Aba lekenegusta alekandara barasta andane hanana hanane ketara basteria alarandara unna malak hambakan nianare bi undara basteria endala kalakandara ba unna nara bostara randara ba unna nara bakatalak andare kendere bi undere bi ostara randara ba undara bakalakandara bi oshara baba abakalak hamba handa nenya hunna nara bakasta ambakalak bi astria ya tolo kurunara ba unda hala mahalakim ustanara ba unnara ba ikala hana hana hikunoru bushta andri katara bi undara basteria alarandara basteria baba rinri bi ostara 아바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야훼 성령 메시아십니다. 이 시간도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들을 위해서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아버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어 명철하러 가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제 혀끝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진리만을 말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누구든지 영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성령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아버지 그들이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하는 거룩한 예수의 신부들로서 아버지 다시 오신 예수와를 아버지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해주시기를 거룩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의 피의 볼로 발라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 성령께서 직접 아버지 하나님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 말씀 증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이 시간은 예수와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와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51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71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5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0살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원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히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여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게 내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양육을 너희 집에 잊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그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낳은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의 개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71절까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와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와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와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예수와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와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외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도 쉼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와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와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와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와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으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와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도렇게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와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Aba lekendera posta lekendera bonne lekemi ostara ne mokola kamakande ara kendera bonne aneri bi ostara baba lanara baba aba indiano mostoro klenda anda kunsketi andara bi ondara bastomba lekemi ostria 라렌드라 비 ostara baba lanara baba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여 명수를 허락하소서. 아버지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의 고난과 또한 부활에 대해서 아버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명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묵상하고 이 아버지 고난주 그리고 또한 부활주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제대로 예수와를 알고 예수와를 영접하고 예수와를 믿고 또한 진정한 예수와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올바른 행실로서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들로서 아버지여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를 드리며 거룩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와는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는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으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으며 예수와의 이름은 히브리 언어로 4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각 알파벳 한 단어 한 단어마다 뜻이 있는데 예수와로 구성된 그 알파벳에는 4개의 알파벳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와의 뜻은 바로 창조하다, 파괴하다, 구원하다, 알다, 지식, 경험하다 라고 하는 창조자의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슈와는 고유 명사이며 예슈와의 그 이름에는 어마무시한 영적인 권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슈와의 이름으로 정말 질병도 치유가 되는 고난도 있으며 예수와 이름 속에는 정말 악한 영들도 이 이름을 알고 있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와의 이름에는 엄청난 영적인 고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탄도 예수와가 누군지 압니다. 예수와는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바로 창조주 야훼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사이에서 reconciliation, 화목제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물과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며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듯이 물은 또한 정화 그리고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하나님께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며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과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바로 구원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삶 속에서 올바른 행실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와는 6월절 어린 양이시며 정말 출애굽기 당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서 아주 오랜 시간 노예로서 지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탈출시킬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6월절이 아주 출애굽을 한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명절로서 이스라엘 명절로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을 할 때 아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6월절 어린 양을 잡는데 이렇게 잡고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어떠한 옷을 입고 무엇을 하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아주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 6월절과 그리고 6월절의 어린 양을 잡는 것과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와 피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어, 말씀을 해주십니다. 거룩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정말 희생 우리가 피를 통해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을 때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 짐승들에게 죄를 전해주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고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뿌리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꼭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이 유월절 사건과 그리고 예수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완전히 양처럼 완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흘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예수와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e salvation is belong to only Yeshua.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와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와 아니고서는 구원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시간 정말 고난주, 예수와의 고난주, 그리고 또한 예수와의 부활주입니다. 이 예수와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와의 부활 사건은 아주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로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와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와의 시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천사들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찾고 있다고 했는데 그분은 벌써 부활하셔가지고 벌써 제자들을 만나러 갔다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안내를 해줍니다. 예수와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적인 영체로서 변하는 사건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 부활의 샘플로서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예수 부활을 믿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무덤 속에서도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와를 믿고 먼저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부활을 기다리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이고 그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도 죽음 없이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나팔 불 때에 살아있는 자들도 영원히 죽음 없이 들림받는 사건이 바로 휴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 사건은 아주
예수와를 믿는 자들로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특별히 예수와 하나님의 고난과 또한 예수와 하나님의 부활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저는 이 시간도 권해드립니다. 특별히 무교병,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교병과 유교병의 다른 점은 이스트를 넣었느냐, 이스트를 넣지 않았느냐의 다른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트를 상징하는 것은 바로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6월절을 맞이할 때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6월절 양을 잡고 이렇게 구워 먹고 이렇게 피를 뿌리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이러한 옷을 입고 이러한 허리띠를 메고 뭐 급하게 먹어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법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아주 거룩한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 하나님께서 잡히기 전에 제자들과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것의 의미는 바로 상징적인 것이고 우리가 예수 하나님께서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바로 내 피다. 이 떡과 이 피를 나눌 때에 나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기념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1년에 한 번 하는 뭐 부활절마다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뭐 교회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해도 괜찮고 일주일에 한 번 해도 괜찮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 해도 괜찮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수와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트를 넣지 말고 거룩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도 영적인 의식입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기념하면서 예수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것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어디까지나 예수와를 생각하고 예수와를 기념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레시피 이런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뭐 밀가루에다가 물과 그리고 기름과 소금을 섞어서 이렇게 구우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그냥 밀가루에다가 물로만 반죽을 하셔가지고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기름도 두르지 않고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중불에 떡을 구워서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이스트도 들어가지 않고 특별히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그 떡을 취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무교병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예수와 하나님의 몸과 예수와 하나님의 피를 기억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찬식을 하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해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되고 하루에 한 번 해도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의식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이 바로 예수아이시며 어제도 예수아를 말했고 오늘도 예수아를 말하고 있고 내일도 예수아를 말할 것이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다 예수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예수와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와의 부활과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예수와를 믿는 자들에게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시간인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와는 6월절 어린 양이시며 예수와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어디 있는가? 우주 밖에 있습니다. 지옥은 어디 있는가? 땅 아래에 있습니다. 천국은 너무나도 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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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곳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천국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천국은 우주 밖에 있습니다. 우주 끝도 우리가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우주 밖에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갈 때, 때가 되어서 갈 때, 수호천사들이 배웅을 나와서 데리고 갈 수도 있지만 직행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냥 직행으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강권적인 선택과 강권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그냥 쭉 올라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 쫙 올라갑니다. 자, 그러한 방법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땅에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영혼이 땅에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죄가 무거운지 땅에서 떨어지지도 않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토마토도 아니고, 토끼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사람은 식물도 동물도 아니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야훼 성령 메시아의 형상으로 아주 신묘막측하게 만들었고 아주 복잡하고 아주 어, 세밀하게 아주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셔가지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때와 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될 때에 우리가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진리는 사실 아주 단순한데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위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자,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인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정도 있고 영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속에 죄책감도 있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 숨기고 싶어 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숨기고 싶어 하고 아담도 이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셨지만 어, 숨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숨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죄와 죄책감과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그리고 욕심과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우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죄와 죄책감과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그리고 쓴뿌리와 그리고 욕심과 질투와 그리고 사랑이 없는 마음과 그리고 우상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들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때에 검은 무거운 영적인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전혀 모르지만 그 덩어리 때문에 우리가 육체와 그리고 영혼이 분리가 되었을 때 그 덩어리들, 그 무거운 영적인 덩어리들 때문에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덩어리들, 우리가 죄와 죄책감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쓴뿌리와 그리고 욕심과 질투와 그리고 사랑이 없는 마음과 그리고 우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덩어리를 어떻게 하면 제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일대일 독대를 하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수와 이름으로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점점 이 죄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지시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게 되면 하나님 오직 예수와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과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와 하나님께 달려가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와 하나님께서 이 죄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눈물이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눈물이 얼만큼 죄를
어, 고백할 때, 그리고 회개를 할 때, 진정한 회개인가에 따라서 그 눈물의 온도가 다릅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데 아주 그 온도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몸속에서 모든 눈물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한 번 회개가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정말 1대1 인간관계로서 회개를 하게 되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이 나는 것이 정상이고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때에 점점 그 죄였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 정도 하얀색 옷을 빨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주 시커멓고 도덕도덕 그 검은 때가 한 번 세탁을 한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탁하고 뭐 삶고 두드리고 문지르고 뭐 헹구고 뭐 이렇게 아주 여러 번 해야지만이 그 더러운 그 하얀색 옷이 더러워진 그 하얀색 옷이 하얗게 되듯이 회개는 한 번 회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과 1대1 인간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예수와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와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와는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제물로서 인간의 죄를 사해주고 인간을 예수를 믿는 믿음과 진정을 해결로써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희생양이 되셔가지고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시고 진정 회개를 하시면 하나님과 1대1 인간관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천국에 구원해 주시려고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와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도 저는 간절하게 증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땅 위에 지상 명령, 최대 명령 전도하라고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돌아가실 때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들이 머무를 모든 맨션들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세상 마지막 때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한 것도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권해드리는 것은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눈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가 아닌 이상 최소한 이 5가지 아이템은 꼭 반드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1번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2번 날마다 슈퍼문 슈퍼헬을 보고 있다. 3번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4번 캠트레어 CHMTRAI를 아주 미친 듯이 부리고 있다. 5번 달이 빙글빙글 회전을 하고 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날마다 슈퍼문 슈퍼헬을 보고 있다. 뭐 구름이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 뭐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캠트레이를 뿌리고 있다. 다리 빙글빙글 회전을 하고 있다. 이제 눈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가 아닌 이상 하늘을 보시게 되면 이 징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태양 뒤편에서 니비루와 행성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니비루가 오고 있다. 행성들이 오고 있다. 빨간색 초대형 빨간색 행성이 오고 있다. 메탈릭 색깔의 디스크처럼 생겼는데 왕초대형 뭐 행성이 오고 있다.
하얀색 행성이 오고 있다. 붉은색 행성이 오고 있다. 니비루가 오고 있다. 곳곳에서 두 개의 태양을 보게 될 것이다. 하얀색 행성이 떠 있는 것을 곳곳에서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것들을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최근에 보여주신 비전들 가장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이제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하늘에 하얀색으로 보일 것인데 마치 디스크처럼 초대형 디스크처럼 생겼는데 하얀색으로 보일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메탈릭 왕초대형 메탈릭 행성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은 보라색으로 보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24K 골드 색깔의 빛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핑크색 하늘을 부분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초대형 빨간색 행성 때문에 지금 태양 뒤편에 있고 점점점 아주 하루가 다르게 빨리 지금 접근하고 있으며 다가오고 있으며 이 또한 붉은 행성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어, 우리가 해가 뜰 때나 해가 질 때 이러한 행성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행성들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행성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는지 비전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는데 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니비루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빨라가지고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빠른 속도로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보인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휴대폰을 들어가지고 태양을 찍어 보시게 되면 맑은 날 여러분들께서 어디 살고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북아메리카에 살고 있든지 남아메리카에 살고 있든지 호주 대륙에 살고 있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 아니면 중동의 아시아에 아니면 유럽에 아니면 섬나라에 살고 있든지 북극에 살고 있든지 남극에 살고 있든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께서 휴대폰을 들어서 맑은 날 구름도 없고 캠트레이도 없고 미세먼지도 좀 없는 맑은 날 태양을 찍어보게 되면 태양 뒤편에 지금 행성들이 오고 있는 것이 직접 카메라에 찍히게 될 것입니다. 카메라마다 성능이 좀 다르고 카메라마다 그 기술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카메라마다 좀 다르게 찍힐 수는 있겠지만 태양 뒤편에 니비루와 그리고 행성들이 찍히는 것은 지금 다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빠르게 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예수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카밍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부분적으로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지만 때가 되면 전 세계 하늘이 완전히 짙은 핑크색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공기조차도 보라색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북극과 남극의 축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때 엄청나게 이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가 바로 예수와 오시기 바로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2010년 8월 16일 날 구름이 내려오는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구름이 완전히 지면 가까이 내려왔을 때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데 구름이 지면 가까이 내려왔을 때 그때가 바로 휴거 시점이라고 합니다. 예수와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어떻게 휴가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휴가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와를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와를 accept, 예수와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영접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하시면 됩니다. 5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가락 5개를 펴시고 난 다음에 1번 예수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2번 예수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3번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제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세요. 4번 감사합니다. 5번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와 하나님을 영접하실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섯 번째는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하나님께서 즉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바로 들어오십니다. 즉시 들어오십니다. 그때부터 죄와 모든 영성 훈련을 시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같이 동행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예수와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와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회개를 하시면 됩니다. 회개는 우리가 눈물이 너무나도 많이 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모든 행동도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며, 단기 회개가 아니고, 영구 회개가 아니고, 영원한 회개해야 되며, 그 죄에서 180도 완전히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눈을 뽑아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이럴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그 죄로부터 180도 완전히 돌아서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단 1%의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하늘 위에서 보좌놀이 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우리 눈앞에 계십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세포 하나하나 속에 계시고 우리 DNA 하나하나 속에 계시고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이 언어가 전 세계의 모든 곳에 둥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라라랜드레 알레랜드레 비언드레 비언드레 이 언어가 전 세계의 모든 곳에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고 하나님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직 곧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하늘을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서 태양을 찍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꼭 예수와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진정한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와를 믿는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올바른 행실로서 예수와의 브랜드를 입은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들로서 정말 휴거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도 휴거의 비전을 많이 보았습니다. 2011년 11월 10일 날 어마무시한 비전, 예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천군 천사들이 모두 다 세마포 옷을 입으셨고 그리고 하얀색 날개를 달고 촥 아주 거룩한 예수의 신부들이 데리러 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날은 준비된 자들에게는 정말 축복의 날이고 정말 마라나타 하고 축복의 날이고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끔찍하고 무서운 날인지 모릅니다. 정말 아직까지도 시간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예수와를 믿고 예수와 하나님께 진정한 예수와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1대1 인간관계를 가지시고 그리고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85시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다 읽고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시는 분들이 휴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과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걷는 동행하는 자들이 정말 깨어있는 영이 깨어있는 자들이 휴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영적인 세상에서는 예수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신부들을 데리고 와라. 지금 퍼미션 레터도 받으셨고 그리고 지금 하늘에 지금 335로 지금 천사들이 지금 대기 중이고 그리고 지금 사탄표도 나와 있고 지금 악한 영들도 쫙 깔려가지고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알고 있고 대기하고 있고 지금 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들이 아직까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고 교회들이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휴거되는 숫자는 너무나도 적습니다. 정말 2017년도 2월 4일 날 예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날 엄청나게 악한 영들과 싸웠던 인텐스 밤이었던 그런 날이었는데 교회 강단에서 예수와 하나님
뒤편에 예수 하나님은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으셨고 예수 하나님 바로 뒤에는 8명이 서 있었고 예수 하나님 저 오른쪽 구석에는 92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8%만 휴거 준비가 되었고 나머지 92%의 크리스찬들은 휴거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궁금해가지고 예수 하나님 왜 저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휴거 때 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휴거가 딱 일어나면 그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휴거 때 남는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That is why don't you stand up first line?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네가 첫 번째 라인에 서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제가 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많은 방법으로 예수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많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휴가될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어, 정말 이러한 사역을 하라고 계속해서 오셨습니다. 추 토마스,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추 토마스 여사의 일생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예수 하나님께서 추 토마스 여사를 기뻐하셨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어,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2015년도 가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불순종으로 지옥에도 가고 그리고 불순종으로 대환란 마지막 때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겁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예수와 커밍 채널을 개설을 하고 떠듬떠듬 영어로 이 내용들은 저 혼자 강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구나. 뭐 그때부터 떠듬떠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떠듬떠듬 이제 전했습니다. 예수와를 전했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직 곧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고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서 태양을 찍어 보시고 태양 뒤편에 지금 행성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쇼 커밍 채널을 통해서 아주 많은 영상물들이 나갔습니다. 약 800개가, 820개가 넘는 영상물들이 나갔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님과 1대1 동행을 하시면서 영성훈련 목적으로 나갔습니다. 듣고 보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성경책을 읽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영이 점점점 자라나실 것입니다. 영성훈련을 이 성령님과 직접 1대1 훈련을 받으시는데 약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영이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도 예수와의 진정한 고난과 그리고 또한 예수와의 부활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예수와 다시 오시는 그날 먼저 무덤에 잠자고 있던 자들이 예수와를 믿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 사건이고 저는 휴거의 비전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하나님을 전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와의 신부로서 정말 거룩한 지혜로운 신부로서 그날 휴거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 마라나타 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들림 받기를 저는 이 시간도 기도드립니다. 샬롬.